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인 마태복음 7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들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의 진수가 여기 묻어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예수 믿는 생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철학적, 사변적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구원관은 어떤 거냐면, 이들은 본인들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이 내정된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야말로 선민,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무슨 할례 뭐 이런 거,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거, 이 정도, 그리고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이 정도만 해도 자연스럽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이미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정도 가지고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들은 이 구원이라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이.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좁은 문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 유대인들은 너무도 잘 알았어야 돼요. 이들에게 정말 타겟팅해서 이 말씀을 전했어야 합니다. 구원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렸어야 돼요. 물론 이 역할을 초대교회가 했었고 제자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교인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했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 기본적인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을 적용해야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 특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에게는 불편한 것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각오를 해왔고, 또 도망다니면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믿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편해요? 예수님 믿는데 불편함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믿는데 불편함 하나도 없고 편하다, 물론 뭐 감사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는 새벽에도 일어나서 치성 드리듯이 말이죠, 새벽 기도를 해야 했고, 뭐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당연시되었던 민족입니다. 게다가 속회 모임이다 무슨 뭐다 해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특별히 열심히 예수님 믿는 여인들의 열심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분이 저희 아버지셨는데, 어찌나 어머님이 극성맞게 예수를 믿는지 저희 아버지는 그냥 그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안 갔다고 그럴 정도로,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극성, 아주 뭐 초극성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코로나 시국이 지난 요즘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이 크게 불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전도하지 못하면 돈 주고라도 사람을 사와야 했어요. 그래도 면이 섰어요. 그래도 돈 주고 사와서. 근데 요즘은 시대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확실함이 있잖아요. 요즘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그래서 이 핑계거리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요즘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앙은 한마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넓은 문도 있다는 거죠. 좁은 문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겠죠. 넓은 문으로 가겠죠. 오늘 말씀처럼.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좁은 문은 the narrow gate라고 말합니다. 그냥 narrow gate가 아니고 the narrow gate. 우리 영어 선생님 여기 우리 정영욱 집사님 계시니까 여기 더가 붙는 이유는 고유명사죠.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거, 유일하다. The narrow gate. 요거 유일한 좁은 길이래, 좁은 문. 유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이트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이트인데? 하늘나라로 가는 게이트인데 다른 게이트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좁은 문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이 여러 길이면 여러분 그 길로 가면 됩니다. 뭐 불교도 천주교도 이슬람도 결국 천국에 가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오케이.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길이시니 이거 어쩝니까 이거. 다른 넓은 문으로 가봤자 편하고 들어가기는 쉽겠지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좁은 문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과정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나온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할 때의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제 남성 중창단이 나와서 중창을 하더래요. 근데 남자 3명이 나와. 3명의 남자가 나오는데 건장한 남자들이 나오는데 그냥 우락부락하고 문신이 막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3명이 나와서 특송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놀란 거죠. 아유, 여긴 이 교회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특송하나. 근데 특송을 아주 쫙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죠. 사실 저희는 야쿠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들이 다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야쿠자였다는 거. 또 하나, 그러면서 다 같이 새끼손가락을 딱 냈는데 새끼손가락이 다 없어. 셋이. 셋 다. 놀랍게도 이 3사람은 새끼손가락이 없는 건장한 남성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새끼손가락이 왜 없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숙연해졌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 이 야쿠자의 중간 간부로서의 자기들의 삶을 계속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조직을 떠나겠다고. 처음에는 이 보스가 농담으로 알았답니다. 그리고 건성으로 듣다가 이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진심으로 말하자.
조직원들을 다 모아서 이들이 이제 우리 조직을 떠난다고 발표를 하죠. 그리고는 앞에 있는 탁자에다가 칼을 딱 꽂았다죠. 그러자 3명이 나와서 한 사람씩 새끼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조직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하죠. 유기성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동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뭘 잘났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했다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거처를 옮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기 더 힘들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을 다 조롱합니다. 야, 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네, 저. 그리고 실제로 좁은 문으로 가던 사람들도 왠지 자기들이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이 긴감인가? 이 원목사님이 가라 해서 가긴 가는데, 이거 긴감인가? 여러분, 다수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별의별 노력을 하면서 좁은 문으로 가자고 권고합니다만 아무도 좁은 문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좁은 문 가자고 그렇게 권고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든가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지었던, 과거에 지었던, 우리 현재에 지은 그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늘 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가기에도 좁고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못 살게 할까? 응?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자꾸 못하게 막는 거죠.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일입니다. 그들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님 못 믿게 방해하는 거예요. 정말 방해 많이 합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믿어도 적당히 믿도록 유도하죠. 이게 요즘은 또 트렌드입니다. 적당히 믿어. 너 그렇게까지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네가 그렇게 좁은 문 갈 필요가 없어. 야, 넓은 문으로 가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좁은 길로 못 가게 합니다. 어떻게든 유혹해서 넓은 길로 가자고 꼬시죠. 가만히 여러분 주변에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떠난 사람들 있던가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랬어. 그래서 난 예수님 안 믿어. 그런 사람 있어요? 대부분은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목사 때문에 예수님 떠나고, 무슨 장로 때문에 예수님 떠나고, 어느 집사 때문에 예수님 떠나고, 교회 때문에 예수님 떠나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지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지 목사를 믿고 교인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횡령했어요? 예수님이 성추행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폭력을 행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잘못한 것 하나 없으신데 그분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이라고요. 바보 같은 판단입니다. 잘못된 결정이에요. 예수님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으셔요. 물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만 사단은 편하고 넓은 길로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야 목사가 그랬대. 야 어느 교회가 그랬대.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리고 고자질해요. 일면 맞는 것 같아, 사단의 말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예수님 믿는 길은 정말 좁고, 여러분 들어가 보시니까 어때요? 협소하고, 그죠? 다시 나가서 넓은 문으로 가려고 막 사람들이 다시 나가려고 했는데 나갈 수도 없어. 좁은 문인데 한 사람이 가는데 어떻게 돌아와?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한 지표가 코로나 이후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웬만해도 주일은 목숨을 걸고 예배했어요. 비가 그렇게 악천후가 와도, 그죠? 어제 그렇게 힘들었는데 말이죠. 오늘 그냥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침에 안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납니까? 밤늦게까지 게임하느냐고,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느냐고. 그러니 잠이 부족해야 돼. 그러니까 영상 예배 얼마나 편해요. 모든 인간들은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을 추구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받아보셨습니까? 야, 11조 같은 걸 뭐하러 하냐. 그런 걸 아깝게. 야, 목사 배불러 주려고 하는 거야. 야, 그냥 대충 믿어. 이거 요즘 대충. 요게 아주 유행이죠. 대충 믿어. 그냥 교회 나가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야. 야, 전도는 무슨 전도를 해. 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려운 교회를 뭐하러 도와. 이런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당연한 전쟁입니다. 당연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런 사람들을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역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서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은 찾는 자가 적대요. 당연하죠. 얼마나 희생해야 되고 얼마나 헌신해야 되는 길인데 이 길을 넙죽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필연적인 운명이 뭐예요? 뭐예요? 외로워요. 찾는 자가 적다 보니까 외로워요. 신앙생활이 참 외로운 거예요. 목사가요, 정말 외롭습니다. 정말 외로워요. 참 속상하게도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면 아내가 못 가게 해요. 남편이 못 가게 하고 아이들이 못 가게 하고 친구들이 못 가게 합니다. 말려요. 야, 넓은 길 저기 있다. 저기 편한 길 여기 있다. 이거 왜 힘든 길, 험한 길 가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택하면 참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안 와. 모이질 않아. 그죠? 일타 강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 내신 등급 올리는 비결 그러면서 막 강의하면 거기에는 막 물밀듯이 넘쳐나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어디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방석에 앉는가 이런 강의에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 등대교회도 참 외롭습니다. 그런데 외로운 그 좁은 길을 어떻게 버팁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버티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버티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 계속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계속 끝까지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좁은 길로 가다가 길이 넓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의 연속이에요. 다만 그 좁은 길이 좁게 느껴지지 않아. 그게 은혜지 뭐. 분명히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은 길이고 거기 가기 싫어. 야, 저런 데를 왜 가? 그러면서 타박합니다. 가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 길을 정작 들어가서 주와 동행하다 보니 이 좁은 길이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좁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부족함이 어느 순간에 느껴지지가 않아. 이 땅에서 우리의 선택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이에요. 그 좁은 문 들어간 이유는 바로 그 영생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오늘도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비록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길이지만 여러분, 복음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하는 일부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도 명맥을 유지합니다. 교회가 뭐 100명이면 100명이 다 헌신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와 그 가족들의 헌신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장로님들 또는 중직들의 희생으로 교회 공동체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는 많지 않은 성도들인데 각자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재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재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정적 풍요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달란트든지 간에 어떤 재능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 변호사가 있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변호사들, 의사들은 다 큰 교회로 가던데? 아니 왜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없죠? 왜 우리 교회는 의사들이 안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대기업 뭐 이런 데는 다 우리 교회 와야지. 더 작은 교회 섬기고 싶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여러분, 사장님들은 다 우리 교회 오셔야 되는데 사원들만 오고 사장님들은 안 오고. 각자의 역할, 헌신의 역할, 희생의 역할은요, 그 역할 기능에 따라 다르고요. 그죠? 재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 기능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자기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역할하는 사람들, 또는 새가족 전도하고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 나 진짜 내가 11조 1등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11조 1등 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게 살아야지 11조 1등 하죠. 자신의 달란트에 따라서 그 역할이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누림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전제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누림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딱 100년. 100년의 유한한 한계가 있어요. 이걸 전제하고 여러분이 문을 선택하시라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가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그 넓은 문으로 가면 편하고 참 즐겁다. 그거 사실이니까. 하지만 딱 100년뿐이라고. 100년이 지나면 결국은 낭떠러지게 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100년을 지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희생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헌신하십시오. 자신 있게. 좁은 문이 좁게 느껴지지 않도록, 좁은 길이 좁게 느껴지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100년을 지나십시오. 그러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그곳에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부디 평강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좁게 느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형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